되게 오랜만에 해주셨잖아요. 수업이. 근데 그게 또 하나더라고요. 맞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네. 예, 오늘 두려움과의 화해. 네, 두려움과의 화해예요. 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장부터 읽어주세요. 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쇠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하며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네. 유명한 사건. 오늘 수업 창세기 41강 두려움과의 화해. 개인이건 국가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네. 도저히 풀기 불가능한 문제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붙잡고 씨름을 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요. 예. 사람들은 폭력에는 더 큰 폭력으로, 그죠? 돈에는 더 큰 돈으로, 군대는 더 큰 군대로, 힘에는 더 큰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련하려고 무지내를 쓰죠. 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택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 차원이.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서 공포, 두려움, 난제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두려움과의 화해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인도의 성자로 취향받는 간디. 네. 대영 제국 조지 국왕을 만나러 영국을 방문하였을 때 화려한 팡파르 취재와 함께 취재 열기 속에 간디가 도착했고 간디의 모습을 본 영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무명천 한 장으로 대충 몸을 가렸죠. 예, 간디 머릿속에 네. 비틀비틀 증기선에서 내리는 간디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건데 손에는 염소 한 마리 묶은 끈을 쥐고 있었어요. 네. 그 염소는 뭐냐 그러면 영국 체류 중에 젖을 짜기 위한 염소예요. 어머. 네. 직접 대단하다. 들고 갔어요. 네. 진짜. 간디는 비록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출세가 보장된 변호사였어요. 네. 나름 잘 나갔어요. 네. 예. 변호사는 어디서나. 근데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몸에 가릴 흰색 무명으로 만든 옷도 그것도 간디 자신이 손수 물레를 돌려서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동그란 테 안경과 가죽으로 만든 샌들, 회중시계와 손가방이 그의 소유의 전부였어요. 네. 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가 당시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막강 대영 제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내요. 네. 네. 그런데 그가 택한 방법은 뭐예요? 무저항 비폭력 방법이에요. 네. 영국은 면화를 인도로부터 착취하다시피 가져가서 천으로 만들어서 비싼 값으로 인도인들에게 되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요. 정말 나쁜 엑스들이죠. 그죠? 간디가 처음 시작한 무저항 비폭력 운동은
인도인 스스로 물레를 돌려 무명천을 만든 자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무명천을 자기가 만들어서 영국의 탄압은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갔는데 암리차르에서는 15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요. 예.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비무장 군중을 향해서 10분에 걸쳐서 1650발의 총탄을 발사했기 때문에 1650발의 총탄에 1516명의 사상자가 났으니까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준사격을 한 거예요. 하지만 간디는 자신의 비폭력 무저항 방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내는 인도의 독립을 쟁취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간디를 영국의 조지 국왕이 초청을 한 거예요. 한번 보자 이거예요. 예. 무저항 비폭력 방법은 도저히 아무것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무력한 방법이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데 그거는 어디서 배운 거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예요. 그의 손에 들려져 있던 손가락에는 언제나 성경책 한 권이 딱 들려져 있었어요. 언제나 그걸 읽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힌두교도예요. 근데 처음으로 성경책을 접하고 뭐 엄청난 감명을 받아서 교회를 갔어요. 네. 그런데 유색인이라는 이유로 추방을 당해요. 아이고. 그 이후로부터는 교회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비폭력 무저항 방법은 인간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네. 정말 행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 네. 그리고 그 해결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어렵더라도 시행할 때 해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 예. 뭐 이렇게 보면은 향을 피우고 치성 드리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아니 해결 안 돼요. 절대로. 예. 오늘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서 여러분들 기도는 왜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유지하도록 격려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력에는 더 작은 폭력이 아니라 그 어떤 폭력도 행하지 않는 비폭력으로, 그죠? 부에는 작은 부가 아니라 무소유로, 그죠? 군대에는 작은 군대가 아니라 전혀 무장하지 않은 비무장으로 묵묵히 그 문제 앞에 서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실천하셨던 그 방법이에요. 왜 싸워요? 우리들이 상대방에게 저항하기 때문이에요. 점점 커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더 세 보이게 하려고 하다가 부딪히는 센 척. 맞아. 자신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세계 최고의 종교적 자존심의 유대교 앞에서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서 계셨어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최대 최강의 로마 제국 앞에서도 그죠?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러나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셨어요. 마치 간디가 예수님의 손을 언제든지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인도를 이끌어갈 때 수많은 반대가 있었죠. 수많은 반대. 왜 없겠어요, 그죠? 그래갖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죠? 그렇지만 계속 밀고 나갔던 거예요. 야곱은 천신만고 끝에 성공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죠? 부자가 되고 아들이 11명이었어요.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나서 12명이 된 거죠. 그러나 오매불망 그리던 고향 땅을 눈앞에 두고도 선뜻 발을 들여놓지 못한 것은 왜요?
형 에서와의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일, 그죠? 이를 눈물로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이를 득득 갈고 있는 형 에서의 무서운 얼굴이 그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동안 모은 재산을 2배로 나누었어요.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형이 갖고 있는 힘보다는 자기가 더 큰 힘을 가질 수 없으니까, 네. 발휘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거든 동생 야곱이 보낸 선물이라고 부디 이 선물을 받고 노여움을 푸시라고 전하게 했어요. 예, 그리고서는 그 많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예, 먼저 앞세웠다고. 아내는 4명이죠, 그죠? 라헬과 레아와 비라와 예, 그 몸종들. 예. 근데 하여간 그렇게 2패로 나눠 먼저 보낸 거예요. 네. 아무리 무섭고 그래도 아버지가 앞장서게 되는데. 가장이 그러니까. 앞장서야지.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웠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무서웠다는 네네. 거예요. 예, 그만큼. 예.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도 철저히 준비를 했음에도 야곱 자신은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어요. 네.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어요. 머리를 감싸면서 고뇌에 빠져 뒹구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죠? 야곱은 그 사람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네. 그러면서 한사코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했어요. 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너무나 결사적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어쩌지 못하고 야곱의 정강이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환도뼈. 되어 있죠. 네네. 환도뼈. 환도뼈는 뭐냐 그러면 골반뼈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거기 정갱이뼈 있죠. 네. 그 관절이 있잖아요. 거기를 부숴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고관절. 너무 그걸 갖다가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는데도 야곱은 그 발을 놓지 않았어요. 도저히 야곱을 어쩌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네. 이어서 말해요. 야곱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네. 인간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만약에 이제 이게 소설이었고 허구였다고 그러면은 어떻든 그 창작과 허구를 만들어낸 사람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네. 대단한 네. 사람이에요. 예. 내 이름이 무엇이냐? 뜬금없이 그죠? 네. 그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왔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네. 엄청난 말이에요. 승리의 이름. 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빼앗는 자예요. 네. 빼앗는 자. 네, 빼앗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엄청난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사람. 네.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 겨루어서 이겼으면 이겨요? 끝난 네. 거 아니야? 근데 하여간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과 다투는 자라는 네. 별명.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를 보고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찝쩍거리거나 엉기거나 겨루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눌러버리죠. 그냥. 눌러버리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은혜는 뭐냐 그러면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상대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거 나하고 그 겨루자라고 내어주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더 큰 힘을 추구하고 있고, 예, 빼앗기만 해서 내 힘을 강화하려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인간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나올 수 없는 생각이에요. 진짜. 근데 여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예. 그걸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예. 밤새도록 싸워서 정강이 뼈까지 부서지고 얻어낸 축복이 겨우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에요. 예. 그저 돈벼락이나 떨어주면은 예. 예. 그런데 그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야곱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예. 그런데 그 재산을 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름, 본질이에요.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네. 이거예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자, 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쥐 그래버리면은 사자의 용맹성이 사라지고 쥐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예.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죠. 그죠?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고 그 본질에 맞춰서 이름을 짓는 것이, 예?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자, 자식은 뭐예요? 철천지 원수, 왼수. 예. 불교에서는 실제로 그런 말이 있대요. 예. 자식은 뭐냐 그러면 전생에 내가 괴롭힌. 그래갖고는 자식으로 태어나갖고 복수하는 거야? 네, 그래, 나를 괴롭히는 괴롭힌다는 거야.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네. 야, 너무 괴롭다. 그 다음에 남편은 뭐라 그러더라? 하여간 그런 거예요. 남편 궁금하다. 아유, 네. 궁금하네. 그렇게 하여간 평생을 싸웠던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식은 너의 상급이요. 네. 너의 기업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 내 배 아파난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네. 아내는 뭐예요? 에세르. 네. 에세르는 도우시는 자.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아내는 연약한 자이나 예,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나의 기업이 되고, 기업이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예. 예, 돈 벌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될 것이고, 아무리 아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귀하게 여기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는, 예,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갖고 아내를 구박하고 그러면 기도가 막힌다 그러죠? 두 가지예요. 이 기도와 이 기도. 적절해. 아니요, 진짜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초가집에서 그 현명한, 예, 그 아내와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고. 후궁들이 되게 많았잖아. 700명. 기도가 진짜 막힐만 했네요. 아니요, 진짜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부부 사이만 괜찮으면 살아남아요. 네. 그렇죠. 이북에서 모든 재산을 잃고 호롤단신 내려와서 이북 사람들이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부부 사이만 좋아봐요. 지금 막 어렵다, 막 힘들다고 그래도 6.25 동란 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6.25 동란 끝나고 나서 네. 우리나라가 180개국 중에 꽁지에서 두 번째였대요. 178위. 와, 지금 어마어마하다. 진짜 성공했네. 우리나라 대단해. 제가 어. 그때 태어났잖아요. 예. 네, 전쟁 후 2년.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그런데 저는 가장 가난한 데서 네. 우리나라가 최고 선진국이라는 거 아시죠? 네. 지난 그렇죠. 코로나 사태 때 증명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데서 최고를 경험한 예, 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맞아, 잊지 진짜 마시고. 대단한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컫는 바 같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게 뭔지 아니? 언제나 나와 겨루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강이뼈, 환도뼈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의 원천과 중심을 상징해요. 그죠? 고관절이 이렇게 노인들 많이 부러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노인의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사실은 뭐냐 그러면 골절이래요. 예. 그게 안 붙으니까. 네. 예. 그래갖고는 오랜 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가 뭐 폐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병증도 합병증이 생기고. 생기게 되고, 예. 그렇지 최고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가장 사람의 능력의 원천과 중심을 상징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뭐예요? 직립보행을 하죠. 네. 네. 그게 부러지면은 직립보행을 못하는 거,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공부하고 일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정강이뼈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네. 예. 이 정강이뼈를 강화해서 남을 이기고 뭔가 쟁취하려는 것이 모든 삶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빼앗는 자 야곱은 모든 인간의 이름인 동시에 바로 내 이름이에요. 예. 근데 그걸 갖다 하나님이 탁 쳐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고서는 하나님과 겨루는 자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무저항 비폭력이란 거 알겠죠? 네. 아예 힘을 못 써서 그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 문제를 자신의 정강이뼈, 환도뼈에 의지해서 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풀지 말라. 그런 얘기는 곳곳에 나와요. 예. 모세, 그죠? 40세까지 펄펄 날랐어요. 네. 펄펄. 예. 그 다음에, 40년 동안, 보리쌀 2말만 있어도 면한다는 처가살이를 해요, 거기서. 그러고서 힘을 완전히 뺀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유다가, 가룟 유다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네. 아니요, 잘못한 거 없어요. 열심히 회개 일하고, 자꾸 그런데 왜 그렇게 돼버려? 예수님을 팔아버리냐? 그러면 끝내는 지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네. 네. 저러면 안 되시는데, 이러다가, 자기는 정말로 열혈당원으로서 로마를 무너뜨리기를 원했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시니까 저 양반을 모시고 로마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인. 그래서 온갖 충성을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 양반이 아니구나. 그리고 팔아버리는 것이지 맨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앞설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관역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될 때 모든 일들이 죄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내가 앞서면은 관역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관역 예. 자체가. 그렇지. 관역 자체가 안 보여요. 네.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죠? 가인의 뜻이 가인이 에덴의 동편 놋 땅으로 갔다 그랬죠. 놋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으니까 방황할 수 없는 거예요. 방황할 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빼앗는 자로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좀 이루었나 그랬는데 이루긴 뭐 이뤄요. 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관계를 왜 맺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올바른 관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거. 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살수록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온갖 것이 다 무서워진다. 진짜. 맞는 정답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정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영 방법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네. 부자에다가 로만 시민권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헬라 철학에 능통한 하버드의 서울대학의 부자에다가 미국 시민권 갖고 있고 부족한 게 다만 하나는 뭐냐 그러면 매브리코요라는 거. 대머리의 매브리코. 그거야 또 뭐. 근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했잖아요. 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영 방법을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법인데 왜 우리들은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사실은 뭐예요? 교회가 그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편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뀌어 버려져 집밥비는요. 그걸 갖다가 아셔야 되죠. 간디는 대결하여서 빼앗는 그 길을 버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결혼은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방법을 끝까지 밀고 나간 거죠. 얽힌 문제들을 풀어보겠다고 문제 인물과 사건과 씨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거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뭐 세상 사람들 사이에 다 일어나는 거야 다.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무라고 지적하잖아요. 그때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러고서 하다가 나중에 싸움이 길어지면은 나만 잘못했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죠. 맞아. 그 사람과 그 사건과 씨름하다 보면은 문제의 본질은 멀리 가버리고 상대방의 그 태도에 붕괴하게 돼요. 이야, 신기하네요. 아니야, 진짜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라는 거는 뭐냐고 그러면은 그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께서 이 세상 험하지
그러니까 둘이 서로 사랑하며 힘 맞춰서 살거라 하면서 붙여준 맞아. 존재. 맞아. 그거 네. 하나였으면 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아내와 남편과의 사이만 좋으면은요, 네. 정말로 뭐든지 다 천국이에요. 진짜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요즘 세상에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몸 움직이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100만 원은 벌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오늘도 등장하는 네.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의 증언이 뭐예요? 아내한테 잘못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소원이 뭐냐? 그러면 아내가 여기 와서 함께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걸 절대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하잖아 하는 생각으로 계속 돼요. 예. 내 잘못이 없을 때는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점점 이게 뭐냐 그러면 사건과 사랑과 할 때 내 정당성은 점점 상승해요. 점점 그죠? 정당성 그죠? 이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파괴형 사탄이에요. 내 정당성이 점점 상승하면은 내 안에는 억울함과 증오가 증폭돼요. 예. 그죠? 맞아. 네, 억울함과 증오. 네. 스카백 박사의 저서 끝나지 않은 여행이라는 책에서 스카백 박사가 상부로부터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갖다가 조사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모아놓고서 질문을 했어요. 네. 예, 그건 뭐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적도록 했어요. 예.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예,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예. 많은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즉각 나오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심사숙고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한 것이 모두 똑같았대요. 뭐요? 자기 자신. 아. 자, 역시 똑똑한 사람들은 이기적이구나 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자신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신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책임과 자기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자신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요. 이게 스카백 박사는 그 거짓의 사람들, 그 엉망진창으로 산 사람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즉각 반응이 있죠. 예, 나오죠. 뭐니 해도 그래도 내가 제일 중요하지 이런.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가 중요하다는 건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예. 자신의 자만심과 자기 만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러요.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나 불완전함이 드러나면은 은폐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노력.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해요. 상대방을 오히려 공격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요. 그죠? 그냥 서로 그 일 하다가 사이가 나빠져 버리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한사코 자신의 정당성만 목숨 걸고 고수해요. 네.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내 정당성은 점점 낮아져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 맞아. 점점 그래서 억울함도 사라지고 정당성이 낮아지면 증오심도 꼬리를 감춰요. 예. 나중에 나오는 소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이름이 바뀐 야곱이 이렇게 맺힙니다. 분이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건 분이는
빵, 전문용어로 빵, 얼굴. 빵 얼굴이야? 빵맨? 빵빵 얼굴. 아니, 빵이 괜찮아졌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나? 분위가 얼굴이에요. 얼굴이 네, 하나님의 얼굴. 와. 분이엘이에요. 네. 하나님. 그래서 분이 거기서 나왔어요. 분. 그렇게 또 말씀해 분칠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 그렇게 또 말씀해 분이엘이군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예, 두려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 그 코리템품 여사가 저기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를 가르쳤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자기 가족들을 죽인 게슈타포, 자기를 능멸한 게슈타포가 있는데 다가오는 거예요. 설교 잘 들었습니다. 막 돌아버리겠죠.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씨름의 씨름을 거듭하다가 나중에 터져나온 게 뭐였냐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옵소서예요. 그렇죠.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 굉장히 어렵지만 이 세상에 전혀 없는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죠. 당당하게 앞서 나가요. 그리고 형을 만나자 그 앞에서 7번 절을 해요. 7번 절은 완전한 굴복. 완전한 굴복. 예. 이제 형님의 처분대로 저를 맡깁니다. 7번 절을 하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굴욕적이었을까? 아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어떤 억울함도 굴욕도 증오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셨죠? 그죠? 그리고서는 드디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끌어안게 되죠. 네. 그래서는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살다 보면은 반드시 상대방의 부당한 그런 거, 예. 욱하잖아요. 예. 욱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욱해요. 그렇죠. 그거를 내느냐 안 내느냐죠. 네. 네. 그럴 때 정말 가는 발걸음을 멈추셔야 되고 하나님한테 의뢰해야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아내와 남편, 자녀들만이라도 있죠. 예. 사이좋게 사셔야 돼요. 네. 그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면은 다 잃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뭐냐 그러면 특히 부모님들, 특히 아버님들한테 당부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 다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무리 수십 년 된 상처라고 할지라도 진심 어린 사과에 의해서 다 눈 녹듯이 녹는다는 것. 진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절대로 네. 너희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딴 얘기 좀 그만하시고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예. 진심으로. 그래서 두려움과 증오와 억울함으로부터 화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에덴 동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야, 진짜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뭔가 그런 안 좋은 마음에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럼요. 충분히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서도 뭔가 찔림이 있지만 계속 뭔가를 부여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미움에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럼요. 복음의 핵심이 사실은 화해와 용서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근데 저도 항상 말씀에 비춰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까 계속 묻어두고 사는 그렇지. 거야. 맞아. 그것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조차가 내가 막 견디지 못하는 거야. 결국에는 오늘 수업 들으면서 내가 직면해야 되겠구나. 분명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로 내가 경험하려면은 직면하고 결국에 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힘 주시잖아요. 그 생각이 드네.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 만나려면 그 사람이 나를 과연 상대해 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늘 나를 상대해 준다는 맞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네. 너무 위로를 받고 맞습니다. 당장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상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네, 하나님 붙잡으러 하나님 또 씨름하러 가야죠, 우리가. 가시죠. 네. 씨름하러 네, 갑시다. 우리 인생이 씨름판이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에 대해 말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1번 안드레, 2번 빌립, 3번 나다나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